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주님의 날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을 정하며 그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사자로 부르셨고 직분을 주셨고 각 부서와 기관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기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저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거기 여러 사단이 속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7사단, 5연대, 1대대, 1중대에 속해서 2소대 맞나? 2분대 네. 네, 그렇게 속해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GOP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방 근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전방 지역에서 이제 실탄을 가지고 또 수류탄 2발을 가지고 실전 배치하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서는데 뭐 그렇다고 정말 총 쏠 일이 뭐 여러 번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전방 경계 근무를 서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유사시에는 그 군사 분계선을 한 2분 정도 뭐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수칙이 있어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간첩이 몰래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탄을 주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실탄을 사용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부대 제가 속해 있던 부대에서는 이 정신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자칫 잠깐 헷가닥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나고 또 인명 사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또 큰 소용들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이 전방 부대에 가는 착출돼서 가는 인원들은 조금 이렇게 유심히 본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뭐 환경도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만 하더라도 환경도 봤어요. 환경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이제 좀 그 전방 부대에 좀 적합한 그런 사병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신학생이었잖아요. 당시에 신학생이었다 보니까 그 지휘관들이 볼 때에 또 인사학과에서 볼 때에 이 신학생이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뭐 사고 칠 일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또 멘탈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한 그런 인성을 소유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저를 이제 전방부대로 보냈어요. 뭐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왕 군 생활을 하는 거 좀 멋지게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로 전방으로 보낼 줄은 몰랐지만 어쨌거나 전방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 뭐 힘들게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제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본래는 그 군대 주특기상으로는 소총수라 그래서 주특기도 이제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레벨이 소총수예요. 네, 그렇게 소총수 주특기를 받고 군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 연대 군종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생이란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저를 좀 만나시고 대대 군종으로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헌신을 좀 하자. 그래서 대대 군종으로 착출이 돼서 한 1년여 정도 대대 군종으로 이렇게 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전방 부대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그 군종으로 뭐 초코파이 들고 밤에 야밤에 초코파이 군장 메고 그리고 한 손에는 저 커피를 이렇게 따끈하게 타서 맛은 없지만 달게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탕 많이 넣고 그래서 커피처럼 생긴 그런 따스한 차를 이렇게 보온통, 큰 보온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담고 그걸 들고서 이제 저 혼자 초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혼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뭐 급한 대로 그냥 혼자도 가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 초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말도 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는 거죠. 이제 군대에 있는 우리 장병들 또 지휘관들을 상대로 이제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서 한 1년여 정도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그 직급을 뭐 비인가 파견이라고 해서 저같이 인가받지 않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다른 직책을 맡게 된 사람들 다 복귀해라. 이런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종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소대 복귀를 했어요. 근데 전방부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어떤 이등병들 이제 신병들이 들어올 때 그 신병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신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는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애인이 변심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대 안에서 뭐 갈등이 일어나서 좀 그런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중대장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가 저를 부른 겁니다. 저를 왜 불렀는지 가보니까 저희 소대 안에 좀 관심사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관심사병을 아무도 자기와 같이 그 근무서는 파트너로 그러니까 선임과 후임 관계로 맺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 후임병을 같이 근무지로 데려가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저보고 어떻게 좀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그랬다가 또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 관심사병을 또 내버려 두면은 이것도 군법에 또 어긋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라면 해야죠. 데리고 다녔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착해요. 결코 그 심성이 나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아직 적응이 조금 더딘데 그 사이에 온갖 폭언, 욕설 또 뭐 이것도 못하냐는 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거를 한꺼번에 경험하니까 얘가 원래 똑똑한 친구인데 소위 말하는 어리버리해지는 겁니다. 군대에서. 참 신기하죠. 군복만 입으면 또 계급만 이등병이 되면은 다 사람이 어리버리해져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 군대만 들어와서 좀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잘해줬어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군대에서 요청하는 걸 잘하면 되거든요. 외우라 그러는 거 잘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뭐 경례 잘하면 경례 잘하면 되고 그 요청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만 잘해도 너 칭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방부대 들어갈 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교육 내용을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너한테 물어봤을 때 분명히 너한테 물어본다. 근데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꼭 하라고 모번 답안도 정해주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뽑아줬어요. 그래서 적중도 합니다. 뭐 전방 사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브리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철저하게 외우라 그러고 그런 거 외우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수들 선임병 같은 경우는 외우는 시간을 따로 안 줘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불시에 물어보죠. 근데 대답을 잘 못하면은 그때 막 또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친구니까 절대 그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도 잠깐 주고 그리고 확인을 또 시켜주고 소위 과외를 해준 겁니다. 과외.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그 잘 외우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육을 받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소대장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잘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준비된 대로 잘했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받았죠. 잘했다고 박수 쳐주라고. 칭찬을 받고 나니까 이 후임병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잘했어요. 군생활 잘하고 나중에는 그 저희 소초에 그 취사병으로 또 직급이 변해가지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하게 군생활 잘하고 제대도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군생활을 경험하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개인을 향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잘 지도해주고 적응시켜줬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자신감을 얻고 그로 인해서 군생활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한번 이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니까 보는 사람도 즐겁고 당사자는 또 더 행복하고 그런 일들을 이 군생활을 통해서 많이 또 경험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영혼 구원에 되는 대상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변화될 때까지 함께 해주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우리 스스로도 참 만족감이 있고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생각하실 하나님 또 주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쁨을 얻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결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중에 사실은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율법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하고 또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 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주일에 취임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어요. 거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목사님을 잘 모셔온 것 같다. 참 다양하다. 다양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주 취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아마도 목사님이 좀 이제 적응하기 좀 바쁘시고 이것저것 좀 하실 일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안 하셨다고 착각하시고 이번에 다시 하셨나 보다 하고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3번 연속으로 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는 이건 착각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몇몇 성도들이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왜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3번씩이나 하시냐고.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셔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결단이 나타날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할 작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한 영혼과 개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하늘의 기쁨으로 여겼듯이 오늘 이 목사님 설교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설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설교 잘하시네, 야 설교 참 잘 준비하셨네, 이게 아니고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설교의 주된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그런 열매가 없다라면 목사님은 언제든지 같은 설교를 계속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매일 듣는 설교 같아도 매일 변화되는 삶이 없다라면 그 설교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앞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그 설교 말씀 앞에서 이게 그냥 어떤 행사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우리 좋은 말씀 듣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 시간을 모여도, 한 번을 모여도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문을 열고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셨는데요. 자, 1절 보시면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시간상으로는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 한 군데만 보셨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안식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으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관련이 깊냐면 유대인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4장 31절 37절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38절에서 41절에서는 역시 같은 날 안식일에 시몬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를 베푸셨죠. 좀 더 나가서 6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일이 있는데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마치 먹거리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노동을 하면 되겠느냐. 그 가지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뒤에 6장 6절에서 11절 보시면 또 역시 같은 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 고치는 일, 치유 사건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것도 역시 노동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꾸짖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 말씀을 주시죠. 13장 10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어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셨고 이때 그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로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이죠.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안식일에 왜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일은 쉬어야지 왜 자꾸 힘을 쓰냐고 그렇게 먼저 따져들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할 말은 많지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워낙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죠.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아들이 혹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가 안식일에 어떤 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생각을 봐라. 그럴 때 도와주지 않겠냐, 가만히 있을 거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실제로 삶의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고 그 뜻을, 합당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뭐냐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목을 매달까? 왜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하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길까? 안식일의 그 원어를 보면요, 샤바스라는 말을 씁니다. 샤바스. 네. 이 말은 중지하다, 그만두다라는 말의 뜻에 샤바트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제 이 말에서 유래가 된 말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시면서 그 날을 축복하고 그 날을 성별하는 날의 의미로서 안식했다라고 한 것에서 비롯이 된 것이, 유래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또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또 얼마나 중요한 날로 여겼는지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하는 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배고프니까 막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나타낸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만나, 이게 곡식처럼 생겨가지고 빻아서 뭐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래 없던 건데 보내주신 게 있죠. 만나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둘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거두는데 이 안식일 7번째 날, 일주일의 7번째 날이 된 때는 만나를 거두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하는 것, 쉬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만나는 그 전날 6번째 되는 날에 이틀치의 분량을 가져가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본적인 의미는 안식일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과연 뭘 하느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날로 정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또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다니엘 말씀, 수요일에 다니엘 말씀 보면서 그때 다니엘이 나중에 그 노년이 되어서 보는 여러 가지 환상 중에 그 환상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역사, 당시 세계 역사의 주름을 잡고 있었던 많은 열강들, 제국들이 이렇게 탄생하고 쇠퇴하고 과정을 겪잖아요. 그때 그 어떤 한 장수가 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중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잘 알고 이거를 역이용해서 안식일에 그때 쳐들어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전쟁조차.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환경에서조차도 이 전쟁을 치르는 일을 일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이 기원전 2세기 경쯤 됐을 때 마카베오라는 가문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안식일에 무기를 들고 방어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그런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살육당하는 편을 택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됐죠.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안식일을 이용하는 장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적군들이 나오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탈무드에서 지혜서에서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한 위험을 받을 경우 39가지 금지된 노동이 유예된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탈무드에서 지혜롭게 정의를 해주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처럼 탈무드도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생활과 그 사회와 형편에 맞게끔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럼 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고 사람은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다시 힘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가져야 된다. 그 육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날이에요. 또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된 날이고 성별된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만나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의 문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라는 것을 구별할 정도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속죄와 관련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꼭 굳이 안식일에 병 고칠 이유가 있냐? 다른 날도 여러 날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이라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급한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따질 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병 고침을 받는 일처럼 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안식일을 피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날 피해서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또 너희 사람의 인생이 안식일을 결정하고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 율법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권세들을 가지고 계신 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은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싫은 거죠. 저 그냥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네에서 그냥 좀 말 좀 잘한다고 나타난 선생과 같은 그냥 랍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증거들을 계속 보여줘도 그 증거와 표적을 봐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쯤 돼서는 이제 인정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증거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하기 싫은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안식일에 뭐 자리를 옮기는 거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래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병자를 고친다. 뭐 밀 이삭을 비벼서 까먹었다. 예.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일정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그 이상 걸었다. 안 된다. 그걸 자꾸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쉼을 얻게 하고 휴식을 주고 그러한 쉼과 휴식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신 제도인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요, 이제 너희 생각과 마음과 그 가치관을 이제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 먹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정 시간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을 주세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란 거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시대, 장소, 시간 이런 거를 구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스스로 구별해서 아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병 고치는 일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냥 쫄쫄 굶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봐야죠. 살리는 일이 있어서만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생명이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 영적인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이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또 하나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들을 참 많이 베푸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면, 우리 육신 혹은 뭐 귀신 들린 면, 귀신 들렸다는 건 이제 정신적인 면이죠. 그래서 뭐 정신병이 걸린다든지 또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신병 취급하고 귀신 들린 걸로 보았을 때에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그렇게 병으로 치부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면에서만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고쳐주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께서는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치유의 대상으로 보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14장 말씀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 가치관, 내 생각 중에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를 고쳐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잘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대표로 해서 율법 정신과 위배되는 것들을 예수님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협한 신앙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말씀을 오해해서 그 오해된 말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내 삶은 없었는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면 어떤 면이 고쳐져야 될까? 그런 것들을 오늘 잘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때는 내가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미루는 적은 없었는지, 아니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보다 사람을 위한 그런 장소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첫날은 다시금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주님께 맡기고, 회개할 것도 있더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주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고백 속에 오늘도 우리는 주일 하루의 삶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냥 무조건 안 쉬신 게 아니라 쉬셔야 될 때 쉬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날, 주일 하루를 지내면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지켜야 할 또 의무 조항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피곤한 한 주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좀 오늘 좀 이 새벽 제단이라도 좀 쉬셨다가 주일 예배에 나오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뭐하러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을 마치 이 예수님께서 돌 문을 여시고 무덤 안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오신 그날이 주일 새벽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신 그날을 우리 안에서도 우리도 소망하며 주일 하루를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뭐하러 이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은 다 자고 계시는데, 주무시는데 왜 나만 일어나서 영상 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일 하루 그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날만큼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인 가치관 또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안식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만의 그런 안식일들을 오늘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인데요. 언제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행복하고 변화받고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하루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제야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찬양,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좀 천천히 찬양하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습관도 예수님께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한다 생각했던 것들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우상의 문제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때 오늘 주일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 안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주님의 날 앞에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으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주일의 첫날 주님의 날로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자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길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고